왜? 이것은 부처님의 힘은 절대적이고 무량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은 절대적이고 무량하다. 그래서 이때 앉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석가모니 불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앉게 하시려고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이타 세계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니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아수라는 없고 천상 인간 사람을 옮겨 다른 국토로 보내었다. 그 변화한 세계들도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였으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도자가 놓이는데 높이가 5유순이요 갖가지 보배로 꾸몄으며 역시 바다와 강과 목진린 타산과 마하목진린 타산과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수미산 등의 큰 산들이 없고 통일하여 한 불세계가 되었는데 보배로 된 땅이 번듯하고 평평하여 찬란하게 보배로 얼고 만든 휘장을 위에 덮었고 번기와 일산을 달았으며 큰 보배 향을 사르고 하늘에 훌륭한 꽃들이 땅에 두루 깔리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정하고 뭐 황금줄로 딱 쳐가지고 이제 망념에서 조금 벗어나나 이제 집 생각도 좀 덜어나 애들 생각도 덜어나 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변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때요? 분신 부처님을 앉게 하려고 팔방으로 각각 200만 원 나이자 세계를 변해서 청정케 했다. 200만 원 우리가 분별하는 걸 없앴다. 이게 200만 원 나이타 세계는 뭐예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이런 거 분별하는 세계를 200만 원 이거를 변화시켰다. 이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청정하게 했어요. 청정은 뭐예요? 분별을 하지 않는 거죠. 청정은 분별심을 없애는 거예요. 어느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견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그 견해를 해서 수행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중심이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한다거나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거나 나는 생을 어떻게 살겠다거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합니다 했더니 나는 분별심을 없애는 거를 내 견해로 삼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천과 중심을 잡고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내가 할 거지, 이건 안 할 거지 이런 게 없었다. 이게 나는 분별심을 깨트리고 분별심을 멀리 밀치고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가 얻어지더라. 우리는 분별하는 데서 자꾸 천당도 갔다가 지옥도 가고 그러거든요. 같은 사안을 놓고 물이 반쯤 쏟아지면 누구는 아까운 물이 반이 없어졌냐고 누구는 반이 그래도 남았네. 그리고 누구는 이게 즐거움이 있고 누구는 슬프다 말입니다. 이런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 내가 그래서 선불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불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산들이 많잖아요. 목진린 타산과 목하 목진년 타산과 뭐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수미산 이런 산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등사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평등사상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공의 상태에 들어온 거죠. 이제 공의 상태에 들어왔어요. 네.
다음 45항 보면 335쪽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앉으시게 하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이타 세계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니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아수라는 없고 천상 인간 사람들을 옮겨서 다른 국토로 보내었다. 그 변화한 세계들도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였으며 여러 보배나무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여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요 큰 보배로 꾸미었으며 역시 바다와 강과 북진연 타산과 마하목진연 타산과 철이산과 내철이산과 수미산 등의 큰 산들이 없고 통일하여 한 불세계가 되었는데 보배로 된 땅이 번듯하고 평평하며 찬란하게 보배로 엮어 만든 휘장을 위에 덮었고 번기와 일산을 달았으며 큰 보배향을 사르고 하늘에 훌륭한 꽃들이 땅에 두루 깔렸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분별심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도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평등 지혜를 얻게 되고 상등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하늘에서는 이제 꽃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향을 사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동방의 백천만억 나이타 항하사의 국토에 계시는 여러 석가모니 우리 분신 부처님들이 각각 법을 말하면서 여기 모여왔으며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시방세계에 계시던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팔방에 앉으셨다. 이때 낱낱 방위와 400만억 나이타 국토에 부처님 열애들이 가득하게 찼다. 이때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저자에 앉아서 각각 시잔을 보내서 석가모니 불께 문안하려 하면서 각각 보배꽃을 한 알음씩 가지고 가라 하시며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니까 그 분신 부처님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배꽃 다발을 가지고 이제 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그 설법을 들으려고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굴사는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분신 부처님, 다른 여러 시방세계에 꽉 차 있는 부처님들이 와서 이제 이 존경의 표시겠죠? 그걸 가지고 가서 보배꽃을 가져가서 한 알음씩 가져가서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시방의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듣기 위해서 보배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또는 그래서 이 공양을 이제 올린다는 거죠. 선남자야, 내가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내 말들은 무난하되 병환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고 기력이 안강하시며 보살과 성문 대중도 다 안락하십니까? 하고 이 보배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문안을 드리는 거죠. 문안을 이제 드리는 건데 아무 부처님께서 함께 이 보배꽃을 열고자 하나이다라고. 아무 부처님. 나는 어느 이제 시방 화신 부처님이에요. 화신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부처님께서 함께 이 보배탑을 열고자 하나이다. 보배탑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꽃으로 공양하고 모든 걸 공양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여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열어요? 설법으로 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른 부처님들도 이와 같이 시자를 보내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른 분신 부처님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자에 앉음을 보았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다 함께 보배탑을 열고자 하심을 듣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에 올라가 머무시었다. 모든 사부대중이 일어나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법의 탑은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공중에 있어요. 법의 탑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죠. 법에. 그리고 법의 탑은 땅에서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자물쇠를 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요게 제가 굉장히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 원문을 보면은요, 339쪽 원문을 보면은 요 마맨 끝에 칠보탑 호한이 출 대음성이 나왔고 여각 관약하고 개 대성문 큰 성문을 여는데 이 관자가 뭐냐면 여각 관이 빗장이라는 것은 빗장 대문의 빗장이고 약은 뭐냐면 자물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장을 쳤는데 거기에 자물쇠까지 쳤어요. 법의 탑은. 그러면 뭐예요? 법의 탑 열기가 거의 못 연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린 보통 분신 부처님도 이걸 못 열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참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우리의 불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그 성품은 여기 있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게 항상 잠겨 있어. 몰라 잘. 내 자신도 몰라. 근데 이 불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열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뭐예요? 이 경이에요.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활자화된 게 경 아닙니까? 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법의 탑을 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지만 안 돼요, 그게. 조계정에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도 나하고 또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 종교가 뭐요? 하면 아니 난 뭐 없어요. 그냥 가끔 뭐 우리 집사람이 남자는 이제 절에 안 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1년에 몇 번 절에 가요. 왜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는 자신 있게 난 천주교, 난 기독교 그러는데 불자들은 왜 자신이 없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초파일 불자라 그러는데요. 다른 종단에서 초파일 불자. 그러니까 하루 불자에 하루 불자. 그랬더니 그 이유는 불교에 대해서 몰라서. 또 물어볼까봐 미리, 난 몰라요. 하니까 미리, 난 뭐 종교도 없고요. 뭐 그냥 우리 집사람이 절에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절에 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초파일 불자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얘기가 우리 불자들이 경 공부를 안 하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라는데 빨간 줄을 볼펜으로 쳐가면서 외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 공부를 안 하니까 가서 그냥 절만 하고 복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런데 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불교에 의해서 다른 종교 석가모니 가르침에 의해서 그 진리를 말씀이 다른 거로 다 영향을 줬잖아요. 다른 종교에.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분도 안타까워, 그 스님도 안타까워서.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경을 공부 안 하면 힘이 안 생겨요. 절을 뭐 3,000번, 3만 번을 해도 그건 자기 다리에 힘이 생길지 몰라도 자기가 힘은 안 생겨요. 그 힘이란 뭔가? 그 힘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능력, 힘.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자꾸 게임에만 있고 방구석에 들어가면 24시간 게임만 해요. 밥 먹을 때 조금 나와서 하다가.
그걸 때려잡아서 너 밥 먹으라고 식탁에 끌고 나오는 건 그건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나오게 하려면 경공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힘이 생겨요. 마음이 이심전심 전달이 돼요. 그게 힘이에요, 힘. 스님도 힘 있는 스님은 우리 저 스승님도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을 말씀 하나로 수만 명을 움직이잖아요. 설사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도 우린 믿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경공부를 하면 힘이 생겨. 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성은 그냥 꽁꽁 감춰져 있고, 얘 보세요. 얘 그냥 빗장, 큰 대성문에, 철성문이겠죠? 빗장과 자물쇠로 청겨져 있는 거를 연다, 이게. 우리 불성은 그렇게 깜깜한 속에 있어요.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는 거예요. 이때 회상에 있는 대중들이 보니 타보열애께서 보탑 안에서 사저제에 앉으셨는데 전신이 흩어지지 아니한 것이 선정에 드신 듯하였고, 또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묘법 연화경을 통쾌하게 말씀하시므로 내가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 왔노라 하심을 들었다. 이때 사부대중은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억 겁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처음 보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천상의 보배꽃 무더기로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위에 흩었다. 이제 분시 부처님이 이제 보살을 시켜서 이렇게 꽃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보 부처님이 보탑 속에서 자리의 반을 비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석가모니 부리여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탑 속에 들어가 반을 비켜놓은 자리에서 결과부자 하시었다. 이때 대중들은 두 여럿께서 칠보탑 속에서 결과부자하고 사저자에 앉으심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 자리가 높고 머니 바라건대 여럿께서 신통한 힘으로 우리들도 허공에 있게 하옵소서.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한 힘으로 대중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고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보고하였다. 이게 이제 법화경이 2처3회라는 걸 해요. 이거 학자들이 얘기한 거라 내가 2처3회, 2처, 이게 고처자 아니에요? 장소라는 뜻이죠. 이 회를 다 모인다는 거예요. 2처3회. 2처는 뭐냐면 지금 기사골산 땅에서 법회를 하시죠. 대중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견법부터 와서 공중에 올라가시죠. 공중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견보탑품에서 이제 대중들을 신통력으로 자기 똑같이 만들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법을 듣잖아요. 왜? 보탑이 공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사골산 땅에서 이제 설법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땅으로 내려오세요. 땅으로. 그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실생활의 생활인 아닙니까? 생활인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거든. 경이 있고,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있는 거지, 딴 세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84,000 법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사니까 땅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2처3회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까지 계속되느냐면 총루품까지 계속이 돼요. 총루품. 22 총루품까지요. 그러면
주제 공중에요. 공중에 있는 공중에 이제 탑이 있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을 발휘해서 우리 대중들을 거기 올려줬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우리 대중도 공중에 가요. 그럼 뭐 공중에서 들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일체법이 공하다는 거예요. 제법이 공하다. 제법이 공하다. 제법이 공한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법이 공해. 그럼 제법이 공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만물은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공은 텅 빈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제 만물은 다만 인연 따라 이루어져요. 이게 불교의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살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편해요. 인연 따라 이루어져, 인연 따라.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인연 따라 지수화풍이라는 4대 요소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요. 모든 게 그래요. 인연 따라 이루어져요. 인은 뭐예요?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성냥불을 지상에서 키면 불이 탁 붙지만 물속에서 키면 안 돼요. 왜? 인연이 다르거든. 그건 인연이, 성냥불을 키는 인연이 안 돼요. 인연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인연 오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간의 만남이라든가, 뭐 친구간의 만남, 사람과 인간관계만 인연인지 안 돼. 우리가 사물에 전부 인연 따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제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괴로움에서 일찍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회경을 널리 말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서 10번에 들 터인데 이 묘법연회경을 부족함이 있으려니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개성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탑을 내 속에 있는 보탑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 견보탑법의 주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